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우선 먼저 오늘 1부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먼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모든 만물을 그 앞에서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고, 또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신 분,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벌벌 하나님을 알고 벌벌 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와 가정, 업과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 모든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새벽에 눈을 뜨면 사실 각인뿔이 체질이 안 돼서 잘 안 되는데, 눈을 뜨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눈 뜨면 바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138을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말씀을 지금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창세기 12장 8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이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오늘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 일주일의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주일이 그 일주일의 시작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일주일의 시작, 그 요한복음 24절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예배로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업이든 학교 현장이든 직장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항상 내 모든 것의 앞에, 내 앞에 모셔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누구 앞에요?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한다고 시편 16절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살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과 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민수기를 들어갔죠. 민수기가 뭡니까?
제목에서 나왔듯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인원을 세는 겁니다. 숫자를 세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또 봐야 할 것은 일부 예배 때 잠깐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야손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죠.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다는 것을 바울과 야손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미 승리한 신분이라는 것, 승리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지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 당위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알았냐면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다시 말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절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단순하게 하나님께 돈 몇 푼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그걸 10분의 1만 드리는 것도 있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드리는 방법이 있죠. 드리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꼭 말씀 받으면 그날 저녁에 한번 다시 메모하면서 점검하면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확인하는 그런 저녁 시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죠. 군사는 뭡니까? 다른 민간인 이런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면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먼저
창세기 3장에 각인, 뿌리, 체질된 나입니다. 나 자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계속 매여 있는 나, 그런 나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다시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뭐 그런 유혹들이 참 많잖아요. 또 날씨도 조금 쌀쌀해지고 하니까 그런 유혹들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나, 그런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각 가정마다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각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옛날부터 귀신을 섬기던 집이다 보니까 아직도 우상 숭배, 이렇게 나무 보고 절하고 이렇게 돌 보고 절하고 그런 우상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음주라는 중독 문화도 있고, 또 그런 대물림, 그리고 뭐 쓸데없는 이런 정씨 집안에 쓸데없는 똥꼬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일종의 대물림을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대물림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끊지 않으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대물림이 된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 대물림이 나와 상관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아직 결혼이라는 것과 멀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물림이 전달되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싸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말로 하는 불신앙, 생각으로 하는 불신앙, 마음에 드는 모든 불신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른들이 말을 할 때 불신앙은 영적인 암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드는 그런 미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단, 그런 환경, 그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나, 그렇게 그런 나와 사단과 환경과 싸움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상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싸우려면 군인들이 밖에 이렇게 전투장에 나갈 때 군복을 입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나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군복과 무기는 뭡니까? 먼저 그 군복과 무기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되겠죠.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싸움의 무기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먼저 나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에서 그리스도 이 고백만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만 말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리스도만 말하면 나부터 먼저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부터 살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겠죠. 영적인 분위기는 전달이 되니까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산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미 반드시 승리한 싸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싸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만 붙잡고 있는다면 이미 당연히 승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서 정말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다시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에 앞장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현장을 볼 때 사실 현실을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뒤에 있는 그런 배경들, 영적인 진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안이 열리는 렘넌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법이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후대 영적 군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움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 그런 후대 이렇게 키워서 그 후대들도 그 또 다른 후대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언젠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정한 복음의 언약 전달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만, 언약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